누가복음 23장 26절로 49절까지 말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절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영영 죽어 없어졌을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일평생 호요식하며 실컷 누려도 결국 지옥으로 가는 죄인의 옷을 벗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불행하고 무지한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구원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시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단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미래의 삶을 위한 도전과 힘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개신교에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카톨릭 전통이고 초대교회 때에는 이 사순절 절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사순절이라는 절기 자체보다는 그 사순절이 갖는 의미와 또 신앙의 자세를 본받고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차원에서 동의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보상이고 축복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겁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분명히 구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순종하고 이어받아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과 인내의 모습을 보일 때 성부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각자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고 장차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제를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의 의미만을 잡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만을 잡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차원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격가지고 중심까지는 부활이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체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빼놓으면은 부활의 의미를 아무리 캐고 곱씹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보증으로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부활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도 세상이 망하고 이 세상이 다 불에 타 없어졌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체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곧 우리의 고난과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마침 시골에서 막 올라와 구경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착출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도치 않게. 왜냐하면 언덕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오느라 예수님이 지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시몬을 불러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적인 일이겠죠. 계획된 일이겠죠.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대신 갚을 리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를 바쳐서 죄값을 대신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미리 맛보기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뭐요? 동물 제사를. 진짜 대속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겁니다. 이걸 위해서 미리 동물 제사를 구약시대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그곳까지 짊어지고 갈 힘이 부족한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매를 채찍으로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힘은 다 빠졌어요. 온몸은 피투성이고. 그런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차피 십자가에 매달릴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힘을 보탤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12 제자들이 늘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할 이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을. 십자가를 예수님과 나누어진 시몬처럼 예수님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27절에 많은 무리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며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랑으로 위로해주며 보듬어 주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슬퍼서 가슴을 치며 운 겁니다. 왕과 베스라치들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그들의 보호자였고 의지처였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불쌍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신랑을 빼앗기는 신부들처럼 애절하게 통곡하는 어린 신부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테니까 그때 금식하라고 예전에 말했었죠. 바로 지금이 신랑을 빼앗기는 때이고 이 날이 지독한 슬픔과 상실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랑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강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가능하니까. 죄의 저주가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더러운 옷을 빨고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신부가 되려면. 그 절차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딸들이 신부로 이 광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9절부터 30절까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또? 김명사 어머니?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이 말씀이. 상황에 맞지가 않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온 세상의 멸망. 그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을 불쌍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종말을 준비한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준비하고. 왜? 종말 때는 모두 다 심판을 받으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모두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서 바로 이 대속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와 종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신다. 이것은 다시 돌아봐야 돼. 진짜 구원받았는가. 진짜 구원받은 신앙이라면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날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는데 굳이 힘쓰고 애써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는 도중에 이미 죽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이 죽어서 끝이냐?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죽은 시체들이 무덤에 갈라져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꿈 같은 얘기겠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라고요. 성경대로. 목사님 설교는 그냥 참고로만 듣고 내가 성경을 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성경을 깨닫고. 그러지 못하면 거칠의 신앙밖에 안 돼요.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이제까지.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29절 30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앞당겨서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종말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즉 29절부터 30절 말씀은 세상의 끝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심판을 받는 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멸망의 날에 대해서, 둘째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멸망의 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증이 뭡니까? 45절에 나와 있는 성서 회장이 갈라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확증입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구원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구원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구원이 저절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우리한테 가랑비 어쩌듯이 젖어드는 거 아닙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꼭 왜 울어야 돼? 회개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옆으로 비켜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나가는 구원을 붙잡고 지나가는 구원을 내가 붙잡고 잘못을 뉘우치고 죄의 습관을 고치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은 그냥 지나가요. 나를 봐도 모른 체하고 지나가.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나는 그럼 지옥 간다 그겁니다. 영원한 불심판으로.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울라는 말씀이. 그러면 조건 없이 구원은 내 앞에 머물며 나를 구원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히치하이킹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이 뭐예요? 김명사모님? 뭐예요? 히치하이킹?
차표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정류장도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한테 나 저리 가니까 나 좀 태워줘요. 이렇게 손 흔드는 거예요. 히치하이킹.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차가 서요? 이렇게 해야 차가 서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돈 없어요. 차표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차가 서서 태워줘요. 이게 히치하이킹이에요. 믿으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이것은. 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그럼 그건 차 안 쓰지.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 안 쓰지. 요거라도 하라고. 요거라도 하든가.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온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리는 고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넙죽 엎드려 감사해야 하고 무엇이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제가 이제 최덕신 목사님이죠. 선교사님인데 그분 이제 그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최덕신이라고 아세요? 최덕신?